말씀을 우리가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리고 곧바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많이 가지 말고 한 2, 3천 명만 보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에서 왜 패했는가 하나님께 묻게 되었고, 그 원인은 그 앞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어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군인 60만 명 중에 한 명, 또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이제 진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성의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 2, 3천 명만 가면 된다. 그리고 그 높이가 한 800m 산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순종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정복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했으니 이제는 잠깐 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루었으니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전투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전투를 승리를 했으니 이 기세를 몰아서 그 다음 정복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한 중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한 중간인 이 대전과 같은 곳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만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여자 또는 아이들, 노인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같이 나와서 섞여 있는 이방인들까지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리가 길갈에서 그들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길갈에서부터 세겜까지가 얼마의 거리냐면 50km예요. 50km. 여러분, 50km니까 부지런히 걸어도 하루 이상 걸리는 거리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이 마친 것도 아니고 전쟁 중간인데, 그것도 군인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명 뽑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아픈 환자들까지 다 데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세겜에 가서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세겜입니다. 지금 이 앞에 지역이 세겜이고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모여 있냐면 지금 여기 도로 있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모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에발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에발산.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용도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용도예요. 자, 조금 전에 전쟁을 마쳤어요. 전쟁을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온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목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지금 진행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걸어서 어디를 가요? 여러분, 이거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주목할 일인가요? 아닌가요? 주목할 일이죠. 쟤네가 왜 저러는가?
대체 뭘 하려고 저러지?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거긴데 세겜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면 앞에는 적이 있지만 뒤에는 적이 없잖아요. 정복해 가면. 그런데 지나가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들의 한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조금 전에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위험한 상황, 지금 현재는 인간적으로 보면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위험보다 앞장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의도가 뭐예요?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이 승리가 누구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 때문에 왔다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투가 우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위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운데 있었고 주변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다 포진하고 있으니 잘못하면은 우겨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정복한 걸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 지금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의 결정도 아니라 누구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라는 걸 지금 그들이 예배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어요. 내 힘으로 해갈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 전투는 그냥 전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의미를 발견했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신 분이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승리가 있구나. 승리가 보장이 되는구나. 반면에 하나님 없이 내가 인간적으로 하면 보잘것없는 것 앞에서도 나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과거에 경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일. 그것이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현장에서 그것이 회상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문제 속에서도 역사할 거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무기 상관이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지금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었어요.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이제 나눕니다.
원래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6개 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고 6개 지파는 에발산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낭독해라. 자, 6개 지파씩 낭독을 하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지는 않고 그리심산 앞에 에발산 앞에 6개 지파씩 따로 모입니다. 자, 올라가지는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32절 볼까요? 32절. 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모세가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먼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서 돌에다가 율법을 새깁니다. 자, 뭘 했다고요? 율법을 하나하나 다 돌로 새겨요. 자,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글씨를 쓰는 것도 어렵고 읽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돌로 하나씩 글자를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걸 새깁니다. 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서게 한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이 주는 의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해라. 자, 보세요.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해라. 자, 그러면 예전에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현재 이야기예요? 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모세가 말할 때 현재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죠. 가나안을 정복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아직 경험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자, 모세가 한 말이 그냥 말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된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는 지금 오래전에 모세가 이야기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되네? 이게 왜 되지? 자, 보세요. 그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어? 라고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줬다. 여러분,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애굽에 있을 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가나안을 주겠다. 자, 이 얘기를 언제 했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게 되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바로는 더 완악해요. 안 보내겠다고 얘기해요. 이것들이 게을러 가지고서 여기서 나갈 생각을 하네. 야,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어라. 이런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지금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그냥 강을 건넌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물을 건넌 사건이 아니라 뭐처럼 되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네? 라고 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라고 하는 게 경험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성 보세요. 아이성. 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을 했어요. 초반에. 근데 아이성은 자, 싸우러 가자 나갔는데 싸웠다가 자, 실패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1차에. 실패를 했죠.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깨졌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33절 보세요. 32절부터 볼까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 자,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돌에다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기록했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섬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자, 축복하라고 해서 그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잘 보세요. 34절 볼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자,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 자, 이게 모세가 너희들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저주하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뒤에 나옵니다. 앞에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율법을 이야기하고 나서 율법의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 내용과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가 이러면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밥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만 하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 27장에 보면은 저주하는 내용도 나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 신명기에 보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율법 중에 축복과 저주를 다 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모세오경일 것이고요. 우리로 보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을 뭐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성경, 자, 구약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게 약이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약속이란 단어예요. 약속. 약속이란 단어이고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 그리고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성경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는
계약서예요. 근데 계약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집을 구입한다고 한번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임대인, 임차인하고 뭐 구입하는 사람하고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는 이제 뭐 부동산 그 중개사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본 내용과 특약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파는 입장이에요. 집을 파는데 집을 내놨어. 근데 계약을 해가지고서 계약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 받은 계약금만 돌려줘요? 아니면 더 물어줘요? 더 물어줘야 돼요. 더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사겠다고 계약금을 10%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를.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었어. 난 다른 집이 더 좋아. 그래서 나 이 계약 취소할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낸 계약금은 어떻게 돼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계약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어떤 거냐면 계약서란 말이에요. 계약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 계약을 따를 때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그 계약을 따를 때 얻어지는 유익.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계약을 실행해 얻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저절로 나에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얻어지는 결과란 말이에요. 계약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어떤 행위를, 그 계약서의 행위를 내가 지켜야 돼요. 만약에 내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일 안 치르고 내가 바쁜 일이 있어요. 내일 모레 치렀어. 그럼 이제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계약서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만 그 계약의 효력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반면에 내가 그 계약서를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돼요.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왜 믿고 따르느냐? 계약서의 내용이 나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나에게 유리해. 엄청 유리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데 엄청 유리해.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희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희생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동서남북을 다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희생해야 되는 게 있죠. 자기가 해야 될 희생이 있고 희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커요? 받는 게 크기 때문에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희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희생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요. 다른 사람 산에 가고 들로 가고 하는데 교회 나와. 교회에서 헌신을 해요. 헌금을 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죠. 아니 저 사람은 시간 내, 돈 내, 열심히 몸으로 봉사해. 야, 미쳤냐?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희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약서 내용이에요. 계약서 내용. 하나님의 계약을 확실하게 인지한 사람은 그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그 계약서의 내용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고 확실히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안 봐. 그리고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에이 뭐 주인이 봐주겠지 뭐 그냥 하루 뭐 늦춰주는 거 뭐 봐줄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원래 내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일 모레 치러.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떼이게 된단 말이에요. 돈을 떼이고 이제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금융 치료를 받는 거지. 정신이 번쩍 드는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약을 할 때에는 이게 작동을 해야 안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죠. 예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계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사람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계약을 파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이 정복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어겼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계약이 어겨지면 그럼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냐면, 자,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이성에서 1차에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계약서대로 안 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계약서대로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계약서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분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계약서에 썼는데 왜 계약서대로 안 해? 그럼 너희들 불이익. 자, 이래야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고요? 하나님은 계약서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람들이 모여서 선포하게 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양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가지고서 축복과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의 뜻대로 가면 그 계약서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또 이 계약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잘해줄 줄 알아. 계약서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성경의 계약서를.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계약서가 여러분이 앞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거. 앞에 이거 있죠. 네가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여기만 읽어. 그리고 계약서에서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서 쭉 보세요. 빨간 줄 쳐 있는 데는 다 뭐예요? 여러분에게 유리한 거, 그 축복의 말씀만 줄쳐 있어. 그런데 거기만 볼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어겼을 때 당하는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과 같은 일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어겼을 때에 불이익을 겪어야만 여러분들이 뭘 경험하냐면 말씀대로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왜 선포하느냐? 여리고성과 아이성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리고성 경험만 있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이성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했다가 완전히 땡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갈 때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아니 내가 보잘것 없어.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내 뜻대로 가면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이것은 계약서라고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 그리고 그 계약서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가봐야 돼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실행해 봐야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서 세겜 땅에 가가지고서 왜 율법을 왜 다시 기록하고 왜 거기서 선포하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진짜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통해서. 모세 때는, 모세가 얘기할 때는 그냥 들었어.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단 말. 실제 같지가 않아. 그냥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아니 언제 이게 들어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가봤는데. 근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말씀대로 됐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경험했다니까. 이건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야 홍수가 임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비가 그렇게 내린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홍수란 단어를 알지만 노아는 홍수란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비가 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임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걸 믿고 실행을 했죠.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됐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적어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네, 이 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네라고 하는 것을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 홍수가 임한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나요? 알았다니까요. 노아만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앞전에 있었던 에녹도 이야기하고 무두셀라도 이야기했어요. 홍수가 임할 거다, 재앙이 임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세 사람이나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안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될 거라고. 근데 노아는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 70세가 되었어요. 거기서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서 친척들이 있고 거기서 지금까지 70년을 살았어요. 그 도시에서. 여러분, 그러면 다른 데 떠나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도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상상할 수 없을 큰 복을 줄 거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모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고요. 왜? 그 계약을 이룰 것을 믿었다고요.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됐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5, 17살에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래요. 여러분, 다윗에게 꿈이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몇 년을? 10년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요.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막 의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8년을 도망 다녔으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를 기억해. 여리고 성이 그냥 정복했대. 6바퀴 돌고 외쳤더니 됐대. 순종 중요하죠. 순종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이 뭐냐. 단순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 하든, 내 능력이 뭐가 됐든, 그 원수가 뭐라 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이 됐다고요,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마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돌에 새기고 심령들 가운데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럼 왜 그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꾸 잊고 있냐고요. 그 사건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새겨져 있지 않다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건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때로는 그것을 냉장고에다가 또는 그것을 뭐 찬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때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그 사건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거기다 같이 기록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건이 성경의 사건,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도 역사했다라는 걸 선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겁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거에 주목하냐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사건들이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가진 않아요. 한 1년 지나서 보면 이것도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건이 지나가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더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사건만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한 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다른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운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매번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리고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이성과 같은 그 경험들을 다시 회상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으며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